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점입니다. 50번 화풍 정깨는 혁으로 쇄신하여 새로 시작된 나라를 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풍 정깨 4개와 외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풍 정깨 4개인 초육효의 효사는 초육은 정이 전지나 이출비하니 득첩하면 이 기자무구일이라. 상왈 정전지나 미패야이요 이출비는 이종기야이라. 초육은 솥의 발꿈치가 엎어지나 비색한 것을 내놓은 것이 이로우니 첩을 얻으면 그 자식으로서 허물이 없어지리라. 상에 가로되 정전지나 거스리지 아니하며 이출비는 귀한 것을 쫓음이라 하셨습니다. 솥은 음식을 익혀 제사에 올릴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기물이고 중요한 그릇입니다. 초육은 솥 발을 가리킵니다. 초육효가 동하면 건깨가 손깨를 긍긍목하니 솥의 발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지는 엎을 전자에 발꿈치 지자로 솥이 엎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출비에서 비는 통하지 못해서 비색한 것이니 솥 바닥에 붙어있는 묵은 것이고 낡은 것입니다. 소는 제호선함으로 솥을 깨끗이 비우는 것입니다. 솥이 엎어지면 안 좋은 듯 보이지만 솥안이 깨끗해져야 새로운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롭다고 한 것입니다. 공자의 유교사상은 전생이나 저승을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생에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대를 이을 자손이 가문과 가업을 계승하는 것을 중대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인구는 솥을 운영하고 이를 계승하는 자식이 필요합니다. 초육효는 위가 없는 자리이니 득첩이라고 하였습니다. 철을 두고 첩을 얻는 것은 솥을 계승할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초효가 동하면 건깨가 되고 건은 인군의 상입니다. 이기자 무구는 변깨가 화천 대육계이니 크게 소유한 인군의 뒤를 계승할 귀한 자손을 말합니다. 나라의 솥을 계승할 귀한 자식이 태어나니 첩이었던 그 어미도 자식을 따라 신분이 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장전지는 솥이 엎어져 쏟아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출비는 더러운 것을 쏟아냄으로써 귀함을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정유실이나 아구이 유질하니 불화능즉이면 길하리라. 상왈 정유실이나 신소지하이니 아구유질은 종모의하이리라. 구이는 솥에 실물이 있으나 내 짝이 병이 있으니 내가 능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길하리라. 상에 가로되 정유실이나 삼가해서 가는 바이니 아구유질은 마침내 허물이 없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구이효는 솥의 배입니다. 구이효는 중을 얻은 상이고 내 호깨가 건깨이므로 정유실이라 솥의 배 안에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구유질에서 아구는 나의 짝인데 구이효와 정응을 이루는 6, 5인군입니다. 구이효는 중요한 인재입니다. 나라를 세우면 인재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6호인군이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고 6호인군이 체를 이루는 릿깨가 배합계인 감깨이니 험한 구덩이에 빠진 듯 병에 걸린 듯 허약하므로 구이효를 등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이효는 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켜내고 있으니 6호인군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정유실은 솥에 음식이 가득하지만 삼가하고 신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구질병은 내 짝인 6호인군이 허약한 것을 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짐으로 마침내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구삼효의 효사는
구3은 정이 이역하야 기행이 색하야 치고의 불식하나 방우하야 후회의 종길이리라. 상왈 정이역은 실기의야 일세라. 구3은 속기가 고쳐서 그 행함이 막혀서 꿩이 기름을 먹지 못하나 바야흐로 비가 내려서 이그러진 뉘우침이 마침내 길하게 되리라. 상에 가로되 정이역은 그 뜻을 이름이라 하셨습니다. 구3여는 손께의 체인이 공손하고 강건한 신하입니다. 하지만 구3여는 응도 비도 없는 과거의 옛 신하이니 유고 인군을 돕기가 어려워 망설입니다. 정이역이라 한 것은 솟기는 인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혁하였으니 새로운 인군을 뜻합니다. 기행색은 새로운 인군의 등극으로 구3은 유능하지만 과거의 옛 신하이니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솟기는 리께의 체이니 구3여는 솟기가 뜨거워서 만지지 못하는 뜻입니다. 치고 불식에서 패백을 드리는 꿩은 리께에서 비롯됩니다. 꿩 기름은 나라의 녹봉을 뜻합니다. 이것은 구3여에 맞는 벼슬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방우 후의 종길에서 구3여가 동하면 감깨를 이루니 방우는 드디어 비가 내려 솟귀를 식혀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고 인군이 구3여의 능력을 인정하여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도 사라지고 마침내 길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구3여는 과거의 옛 신하였으나 새로운 인군에게 발탁되었으니 옛 군왕가의 의리는 잃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화풍정계 외계인 구4효의 효사는 구4는 정이 절족하야 복공속하니 기영이 악이라 흉토다. 상왈 복공속하니 시녀하야오. 구4는 솥의 다리가 부러져서 공의 밥을 엎으니 그 얼굴이 젖음이라 흉토다. 상에 가로되 복공속하니 믿음이 어떠하리요 하셨습니다. 구4여는 내께와 외께 사이에서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구4여가 동하면 외호께는 진께가 됩니다. 그런데 외께가 간께가 되므로 진께가 뒤집어진 상입니다. 이것은 지는 조갸라 발을 가리키므로 절족이라 솥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 것입니다. 초육효는 솥 바닥의 찌꺼기, 묵은 것을 깨끗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4여에서 복공속은 6오 인군에게 드릴 밥을 엎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4여가 동하면 리께가 간께가 되니 괴상이 솥을 엎어놓은 모습입니다. 구4여는 6오 인군을 바르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역량이 부족해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4여가 동하면 내 호께인 건께가 택께가 되니 건은 머리이고 택은 훼손하는 의미이니 엄중한 형벌을 뜻합니다. 그러니 기형악이라 흉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인군이 드실 솥을 엎었으니 인군에게 어찌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6오효의 효사는 6오는 정황이 금연이니 이정하니라. 상왈 정황이는 중이 위 실야이라. 6오는 솥이 누런 기에 금고리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상에 가로되 정황이는 가운데서 실물이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유고 인군은 혁명을 새롭게 하여 나라를 개국하였습니다. 이제 솥을 걸고 음식을 익혀서 백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황이 금연은 솥귀가 누런 근거리로 달렸으니 귀한 신분을 말합니다. 유고 인군이 리께의 중앙에 있으므로 중앙토의 황금색입니다. 6오효가 동하면 건께가 되므로 건이 금이라 순수하고 강건합니다. 6오효는 리께의 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릿개는 불을 가리키는데 불은 나무에 붙어야 타오르고 불길은 옮겨서 번져야 성대해집니다. 이렇듯이 유약한 인구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강중한 구이효의 보좌와 강건한 상구효의 보필을 받아들여야 새롭게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군왕의 처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약한 인군이니 이정이라 바르게 해야 이롭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솥의 길을 보면 동그랗고 가운데가 비어서 뚫어졌으니 솥을 들을 수 있는 들막대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어있는 중심으로 실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효는 정옥현이니 대기라야 무불린이라. 상왈 옥현재상은 강유의 전야일세라. 상구는 정이 옥고리이니 크게 길에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상에 가로되 옥현재상은 강가유가 절제함이라 하셨습니다. 상구효는 솥 귀에 걸어둔 솥고리입니다. 음식이 익으면 솥을 들고 이동시켜야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고리는 솥이 뜨거워도 잡을 수 있지만 무거운 솥을 들 수는 없습니다. 정옥현은 솥귀의 옥고리를 뜻합니다. 귀한 옥을 솥귀에 걸으면 솥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옥은 티 없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단단하며 쇠보다는 따뜻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옥을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지닌 진귀한 보석으로 여겨 애장품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상구효는 비록 권력을 쓸 수 없는 자리이지만 육오 인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인군의 품격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길무불리는 택화혁계로 세신해서 화풍정계로 완성을 이루는 상구효에 이르렀습니다. 솥에서 음식이 익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과업을 이룬 것이니 크게 길하고 불리한 것이 없으니 이롭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상구효가 동하면 뇌풍 한께로 정계의 뜻을 영구히 보존하는데 상구효는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솥고리 위의 옥은 옥의 부드러움과 강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니 정계의 법도에 맞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